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또 어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어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선이 차선. 그냥 되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의로우신 능력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머지 것들,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염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은 좀 차선책이라는 거죠. 당연히 되어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 포인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능력이라는 거죠. 오직 의로우신 능력. 의로움. 다시 말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다른 얘기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뜻이 뭐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라는 뜻이 뭐냐? 예수라는 아들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몸의 신앙, 겉사람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과 함께 영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예수 믿음의 사역이 아니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육으로 해석하느냐 영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으로 해석해 보니까 육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요? 낙담한다는 거죠. 육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2명을 보는데 10명을 어때요? 그 거민들을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다라고 육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럴지라도 영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굉장히 억제이고 힘들게 하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육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의 믿음이 되어요. 그것이 육으로 영적인 세계를 해석하니 영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름, 예수의 사역의 이름인 임마누엘, 예수의 사역의 이름이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해석하느냐, 영으로 해석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메뚜기로 보이느냐 아니면 밥으로 보이느냐. 우리는 오늘 시간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죄라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라는 본질적인 믿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사함받아서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사함받아서 이제 칭의로 인침받는다고 칭의라고 하죠. 인침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깨끗한 모습이 돼서 이제 내 마음대로 성령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일명 구원파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꼭 그 교회를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1단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죄라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죄의 단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죄라는 것을 두 단계로,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두 단계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죄와 사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너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정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뭐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율법이 정하는 죄 부분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죄가 아니었지만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죄라는 거죠. 응? 학교 앞에서 30km를 달려라. 그전에는 그가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어버렸어요. 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정해놓은 죄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정한 죄. 율법이 죄라고 말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식을 안 하고 살았어요. 자, 또 15절을 한번 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인 율법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의문에 속한
글로 써졌다는 거예요. 글로 써진 계명.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죄라는 부분, 이 죄라는 부분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죄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저촉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죄를 깨뜨리셨다. 율법으로 인한 죄를 깨뜨리셨다.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율법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것을 어기면 죄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죄예요. 다시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어디까지? 모세까지. 모세, 아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까지,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는 거죠. 모세 전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접촉이 되어져서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 사망. 죄의 단계, 율법적 죄의 단계,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종합해서 보면 죄의 단계와 율법적 죄의 단계. 이제 모세 이전까지는 죄의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 이후부터서는 율법적인 죄의 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끊어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절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좀 의미를 아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부부관계를 얘기했는데, 부부관계도 누가 한 명이 죽어버리면 그 관계가, 그 법이, 부부의 법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법이 사라진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부부의 법을 따르고 살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그 남편, 그래서 즉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쭉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법이나 율법이라는 것이 뭐이고 율법을 피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7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폐하신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제 이 육체로 폐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자기 육체로 죽으셨으니, 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맺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육적인 이 부분에 율법을 폐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확실히 가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몸을 깨뜨려서 율법을 폐했다. 이제 더 이상 그 율법과 너희들은 연관을 짓지 말고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여전히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었지만 사단이 밀가 부르듯 우리를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결국 행하고 나면은 악이 나온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면서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몸이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결론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로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도 안 됐다는 거예요. 금식에도 안 됐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명의 단계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으시는 능력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으시는 단계, 그것을 영적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이것은 요한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책을 왜 내가 썼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하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걸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까지 믿고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명이 얻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의 단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 단계는 로마서 7장이 벗어지는 단계예요. 로마서 7장은 뭡니까? 나 예수 알아요. 선으로 살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단계라는 거죠. 나 알아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로마서 7장은 나 예수 알아요. 나 예수 믿어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다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다 해요. 그 단계라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그를 향해서 너 죄인이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다. 여러분들 이 문구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단계에서는 자꾸 내가 믿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음의 단계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라도 송사할 수 없다. 너 죄 있다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은 내가 이 아들을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 믿음, 아무리 강도를 하더라도 그 강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라는 것은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순간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는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과거.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옛날에 이렇게 하셨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처음의 신앙이 무서운 게 자꾸 하나님을 과거로 해결을 시킨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의 분량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량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량.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15절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의 영을 따르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양자의 영.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은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뭡니까?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봤지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한다 할지라도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살았냐가 아니에요. 아들에게 준다는 게 아들에게. 이게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먹는 겁니까? 입는 거, 마시는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사적인, 여기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것은 은사적인 성령하고는 달라요.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기적과 예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 늘.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런 능력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허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으시는 증거의 영이죠. 생명의 성령, 살으심, 하나님의 살으시는 영의 증거,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과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현재라는 거죠. 현재와 미래. 죽음은 과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있으시게 될 때 죄와 사망이라는 이 율법에 갇혀있는 이 사망의 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살으심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거, 생명, 살으심. 생명, 살으심. 누가 정지하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죄악을 이기는 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죄악을 이기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몸부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영역의 그 분량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육신에 있을 때는, 육에 속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한 세트로 보셔도 돼요. 율법은 선한 건데요. 예, 선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죄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 세트로 성경은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하지 못하였으니.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겠죠.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몽학선생이다. 즉 가정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까지 안내해주는 자, 그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안내가 끝나면 율법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한 율법이 여전히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일컫는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단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부분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까지 율법이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최선이었지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냥 갑자기 새로운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한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의.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22절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면은 이 율법이 정해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율법과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측면에서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전에 죽었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셨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살아났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고 읽으시면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고 은혜가 쏟아지는 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를 못 맞추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없는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그 비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름의 비밀. 그럼 그것을 좀 마음속에 좀 더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보시고 살아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는 한 사람이나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살고 있어. 밥 먹고 회사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